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시면서 우주보다 더 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예배 이전까지는 모든 개인들이 각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한마디로 우주보다도 더 큰 모든 질서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네가 아브라함 후손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고 나서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아브라함의 모든 열매와 최종 결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람들은 서론인 거죠. 그 이전의 사람들은 그림자고 예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 만민과 세계 만물을 관장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인생 전체가 예배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특히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한 예배를 드렸죠. 자기의 목숨을 드렸고 자기의 전 생애를 드렸고 순종하며 그 길을 고난 가운데서도 따라갔었죠.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예배에 얹혀져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 ADHD 환자입니다. 주의력 결핍이 있어요. 가게 흐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작은 딸도 ADHD더라고요. 그런데 ADHD여도 상관이 없어요. ADHD여도 하나님이 쓰셔서 사용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ADHD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도 가끔 힘들어요. 설교 들을 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나하고 상관없이 목사님 예배에 집중하라고 해도 목사님이 어떤 예화 한마디 하면은 그 예화 속에서 막 빠져들어가 가지고 정작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DHD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봤더니 나한테 강박이 있고 집착이 있고 중독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공황이 있고 우울에 조울이 있고 다 있더라고요. 야담이라 그래요. 돌아가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너무 좋은 복음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여 주시고 이끌고 가주신 것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요점은 주님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예배는 그리스도 예배에 더해진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마음은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더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 안식일이잖아요. 주일은 그 안식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이런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저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 것은 근심의 일과 염려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잖아요. 이루셨잖아요. 그뿐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고 애초에 시작부터 하면 만세전에 어떤 한 선지자를 정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고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옆에 늘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걱정과 염려의 짐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예배드릴 때는 매주일 평강 안에서 예배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를 다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주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니까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인생을 드렸던 그 예배에 내 예배가 얹혀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서 이제 대표 기도들을 들으면 우리는 공로 없사오나 주의 공로 힘입어라는 그런 문구를 기도 속에서 많이 듣습니다. 정말 그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내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내 예배가 부족하더라고. 정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온 우주에 인간의 모든 정성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하나님께 가장 순종한 우주적인 정성으로 우주적인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예배와 예수님의 인생의 예배를 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야 나는 이렇게 온전한 예배 드렸어 니들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야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 한 주간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도 있고 악으로 인한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해결되지 않은 여러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도 있고 그러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그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돼서 나와 여러분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의 어떠함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장 제가 먼저 여러분과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는 생명의 교회 그리고 생명의 진리와 가장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말씀 순수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프라이드를 가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듣기는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또는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요소들 뭐 그런 게 많겠지만은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 진리들은 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생명의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고 하늘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사실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께 온 거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기도하는 문제들은 현실에 대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저도 현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극복된 것도 있고 극복되지 않은 것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수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 시간을 살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으시는 복들을 반드시 주시고 모든 환난을 능력으로서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게 돼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서만 체험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질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성과 빛과 지혜와 거룩으로 가득 찬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모든 하늘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죠.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니까 가끔 아시겠지만 애완견 TV 보는 애완견이 있어요. TV를 보잖아요. 애완견이. 그리고 동물들도 가끔 TV를 보잖아요. 동물이 동물의 왕국 보는 거 저 봤어요. 동물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거기서 막 사자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조그만 짐승들 막 잡아먹고 그러니까 그 애완견이나 또 애완동물이 그거 보면서 놀라서 숨고 막 이런 거 봐요. 저는 월드컵을 보는 그 개도 봤어요. 월드컵을 보면서 골 넣으니까 막 이렇게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단히 수준 높은 개죠. 지능이 뛰어난 개죠. 그런데 그 개가 그 월드컵에서 공을 몰아가지고 넣는 것은 알지만 그 월드컵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가에 대해서는 인간만큼 절대 알 수가 없죠. 도대체 월드컵이 왜 열리는지 이 열리는 그 경기를 통해 가지고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웃고 저 나라 사람들은 우는지 그 공 하나를 가지고 22명만 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루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인 활동이잖아요. 거기에 장비가 따르죠. 방송이 따르죠. 공장이 따르죠. 문화가 따르죠. 사람들의 인생 세계가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인 코드는 그 짐승의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공 넣고 들어가고 박수치고 하는 거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지. 제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느 한 면에서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짐승의 수준에서 믿을 수 있어요. 짐승에서 수준을 가지고 그 안목을 가지고 믿으면은 축구 경기에서 그냥 골 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에 머물게 하신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비밀들을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젊은 분들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그러나 사실 진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 핵심은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정도의 시간에 맞춰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소망하고 더 많이 배워가는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따라서 많이 하고, 친구들 많이 뭐 공부하려고 할 때 같이 공부도 했고, 조금이라도 잘해보려고 했고, 친구들 놀 때 같이 또 따라서 비슷하게 놀아보려고 했고, 젊을 때 몸이 막 피가 끓으니까 운동들 좋아하고 그러면 좋아하는 운동들 다 해보려고 했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명예가 있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소망이 있어서 많이 같이 따라가 보려고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일 부끄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믿음 없이 살았던 게 제일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게 부끄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쉬운 게 있어요. 부끄럽다기보다도 아쉬운 거 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건 부끄러운 건데, 두 번째 것은 부끄럽다고 하지 않고 왜 아쉽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젊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쉽다고 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안에서 그분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젊어서 몰랐어요. 그런데 젊어서는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누군가 말은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만해서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마 나는 내 생각과 관념과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위치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가실 수 있고 배우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급될 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서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만 세상을 살고 그래서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강아지가 그냥 월드컵에 골 넣는구나 이런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 전체의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영상을 우리에게 주어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가 땅에 기는 그런 영상이 되었고, 짐승의 영상과 새의 영상이 되었고, 잘해봐야 사람 수준이 되었는데,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원한 생명과 빛과 진리와 거룩과 의와 하늘에 속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는 광명한 존재로 시간 속에서 살다가 그냥 70년 80년 이렇게 잠깐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안에 위치된 그러한 존재로서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으로 옮겨진 인생이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놀라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그동안 말해오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정 다른 방식으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부어졌다,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한 120명의 사도들에게 부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이 부분 정리하고 가잖아요. 나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게 부러웠어요. 나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부어졌으면 좋겠다. 부어졌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내가 산에 가가지고도 나무 뿌리를 뽑아서 기도를 해볼까. 그래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큰 나무를 골라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묘목을 가지고 막 흔들었더니 뽑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잘못된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식목일마다 나무 심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나무를 뽑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정말 많이 기도를 해서 뭐 방언의 은사는 받고 막 그러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이것이 과연 성령 충만일까? 성령 충만이긴 한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니까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해도 그러면 내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많이 체험해 봤어요. 부흥에서도. 그러면 그때마다 사도행전 2장 임한 건가? 사도행전 2장은 개인이 아니고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영은요, 혼자 체험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때 체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충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주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부족함 없이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그럼 가족이 있어야 가족의 사랑을 느끼죠. 예를 들어 자녀들의 사랑을 느끼고, 그럼 자녀가 있어야 자녀의 사랑을 느끼지. 혼자서 살면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나는 자녀들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그건 못 느끼죠.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죠. 일찍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해 줄 수는 있지만은 부모의 그 율법의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지. 부모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잘 양육해 놔도 할아버지가 일주일만 데리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버릇없는 아이가 그냥 돼버릴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게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야 좋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개인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이 있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 받는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릇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주는데, 이 말씀도 이해가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읽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2000년 전의 성도들은 대단히 영적으로 탁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그런데 탁월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는 평가 같아요. 이게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든지 뭐 갈라디아서를 읽든지 에베소서를 읽든지 이렇게 보면 나의 삶에 그냥 다가오는 말씀 같지 않고 멀리 떨어진 말씀 같아요. 그 이야기는 2000년 동안 인간이 육체적인 것은 많이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거꾸로 퇴보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만큼의 지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만큼 문명의 그런 도구들을 활용할 줄도 몰랐어요. 외적으로는 부족한 면 많았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이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편지를 교회마다 다 읽었을 리가 없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하고 집어던져버리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어떤 서신을 내든지,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내고 거기에 들어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당장 그때의 성도들이 들었을 때 이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이 더 깊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관심이 깊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많은 시간이 더 투자되고 소비될 수 있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알았던 것에 대한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과 내용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첫째, 베드로를 보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이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그래요. 술 취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알코올 중독자셨어. 나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어. 왜 저렇게 술을 많이 드시지? 어린 시절 이렇게 보면은 식탁 위에 음료수 클래스에 소주가 가득 있어요. 집에 보면은 대병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업에서 실패하고 직장에서 큰 문제 생겨가지고 해직당하시고 그 소망이 없게 되고 뭘 조금 했지만 안 되고 그러고 몸에는 병이 오고 절망되고 그러니까 이게 술을 그렇게 갑자기 드시더라고요. 많이 드시고 그 중독 상태까지 가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발도 걸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좋지만 발을 거는 게 아니라 업어치기 한 판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꼬꾸라지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서 구원받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되고 집사도 되시고 장로 직분도 받게 되시고 하나님의 일 하시다가 그래서 주님 품 안으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나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갔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가장인데 가장이 저렇게 맨날 술 마시고 저래서 되나.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서. 그러나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어려서 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 마음, 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절반.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절반.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마음이 절반. 아버지를 무시하는 마음이 절반. 왜 다른 사람의 아버지들과 같지 않지? 근데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저도 아버지의 세상을 떠나고 저도 점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접어들면서 술 마시던 아버지의 생각을 알게 됐어요. 야, 인생이라는 게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예수 믿는 나조차도 일하다가 보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 개인 때문이라도 또 개인이 잘못해서라도 잘못과 또 상관없이 사람들이 주는 음해와 업무와 핍박과 또는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도 인간관계에서라도 또 경제적인 어떤 위기에서라도 이런 게 오는데 여러분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그 역할을 못하면 그 집안에 있는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진 가사와 생계까지 책임을 진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맨정신으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지. 그 세상 사람들 그래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예수님으로 취해야 돼요. 내가 정말 괴로웠던 것은 내가 맨정신으로 사니까 괴로웠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취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취해야 우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오늘 오신 목사님은 좀 맨정신인 것 같다 그럼 제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뭔가 취해 있는 것 같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뭔가 취해야 돼요. 예수님께 취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주님께 취해 있어요. 찬송에 취해 있고 기도에 취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취해 있고 주님의 위로에 취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몰랐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말을 해요. 그분은 만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셨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가득했던 성령을 거룩한 그분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그분 존재 자체예요. 본질이에요.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온 이 성령은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분이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정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분인데 오늘날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무법한 사람들 불법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를 죽였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죽음 속에 매일 수 없었는데 그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은 심지어 다윗조차도 예언을 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물로 여겨지는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러니 다윗조차도 과정이다. 다윗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요동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보내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육체 안에 그분의 영이 부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진동할 수 없는 나라 속에 거하게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고 계신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주고 이게 바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 사람들이 전에 나는 주를 죽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생각을 안 했으면 예수님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예요.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를 바꾸는 게 회개잖아요. 이렇게 그 예수님을 보라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빠지고 공식적인 교회 회원이 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하면은 주 예수를 믿는 그 복들에 대하여 또 본인이 이미 말해왔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바뀌게 돼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엘리야인가?
뭐 아니면은 선지자인가?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세례 요한인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눈치 보다가 그 답을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물어봤어. 대표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개요만 얘기를 했어요. 개요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개요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무슨 뭐 지구상에서 가장 영적인 천재였기 때문에 예수님 선택하신 거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즉 영적인 세계를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과 우주와 자기 인생과 모든 다른 것들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은 자기의 영이나 세상에 미혹된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영을 베드로에게 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베드로의 눈이 되어주시고 베드로의 관점과 시각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있어서 말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무엇이 해답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의 성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육신적인 것이 충만한 건 믿지 않아도 그건 사실이잖아요. 안 믿어도 육신적인 거 충만해. 안 믿어도 나는 감정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은 적이 없어. 다 감정이 충만하고, 나는 고집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은 적이 없어. 다 고집이 충만해. 의견이 충만, 고집도 충만, 감정도 충만, 자기 생각도 충만해, 염려도 충만해. 그렇지만 그런 것은 충만하려고 노력 안 해도 충만이고, 충만하다고 믿지 않아도 그냥 충만이에요.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충만이에요. 그냥 충만하잖아요, 아담의 요소들은.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주시는, 하나는 은혜로 거저주시고, 거저주셔서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느껴지는 것은 부족한 나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득 부어졌다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존재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그 속에는 전부 다 성경 구절들이 절반 이상이나 들어있어요. 즉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됐고, 성령 충만하여 전하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익숙해요. 저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나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로 흘러가고 그랬을 때는 마음이 공허하고 오면서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본질적으로 주님에 대한 고백과 은혜가 나눠지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도와야 될, 또 중보해야 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와 교통을 나눠야 될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대화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대화도 아니고 이득과 어떤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기 위한 고집에 대한 특별한 목적에 대한 대화들이 많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대화들도 많고, 또 내가 서기 위한 그런 대화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그런 대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과 별개로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언제나 믿음 안에서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주님 안에서 늘 체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든 듣는 말씀이든 그 말씀 자체가 영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일부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나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영을 열심히 받으라라고 얘기하면 이건 또 복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헤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본질인 것을 알고 여러분 육체 위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매주 선포되면 그 말씀 자체를 여러분이 입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서 우리 육체에 부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니까.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다니엘이든 호세아든 요엘 아모스, 소수의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육체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서 여러분의 몸 위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에도 떨어지지만 우리 가슴에도 떨어지지만 내 육체에도 떨어져서 내 손아 여호와의 말씀이 네 손에 떨어졌으니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복된 일로 만드실 것을 믿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자기 손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윗이 염려하잖아요. 염려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라고 자기 영혼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자기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보다 더 깊은 영과 혼이라고 하는 마음과 혼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더 깊은 곳인 영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 내적인 아주 깊은 곳까지 영원히 요동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 거기에 이렇게 실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영혼한테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여호와를 찬송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을 수 있는 육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주의 말씀으로 더 복된 육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육체에다 부어준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 줄 압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ADHD. 저 머리 깎으러 갔어요. 저 머리 깎아주시는 그 헤어샵 원장님이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늘 가니까 뭐 대화 이렇게 손님 기다리는데 뭐 자꾸 말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도 가만히 눈 감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질문이 하나 있대. 저한테 뭐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라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다고 그래서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 ADHD 환자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도 ADHD 환자 이러고. 이 몸 안에는요 ADHD 환자 조롱할, 중독 환자 조롱할 거 없어요.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어느 시기 중독 나옵니다. 어느 시기 집착 나오고 강박 나옵니다. 어느 시기에는 우울증 나오고 조울증 나옵니다. 공황 나옵니다. 우리 몸 안에 다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는 육체의 연습들은 있겠죠. 애굽의 술사들이 10개의 이적 중에 2개는 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방법과 요소들이 2가지 정도로는 효험이 있습니다. 애굽의 술사가 지팡이를 던져서 피로 뱀으로 바뀌는 거하고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가지고 피로 만드는 그것까지는 따라서요. 그러나 그 다음은 따라서 못합니다. 거기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 이가 되고 티끌이 되고 온 땅에 악창과 독종들이 가득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메뚜기 가서 다 그거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를 개선시키고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육체에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에다가 복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육체가 하는 일이 ADHD여도 육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열매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입니다. 육체에 강박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자폐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육체에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육체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 내적으로는 정말 우주보다 깊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세계는 저 하늘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진리는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난과 질병,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제가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선생 노릇만 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딱 읽고 성경이 거기서 마태복음이 끝난다면 우린 진짜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뭔 얘기인지 잘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들 계속 하시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마태복음 7장으로 딱 끝나버렸다면 우리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28장까지 가면서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 8장 딱 넘어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며 한 문둥병자가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지라, 예수께서 그가 예수께 원하오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즉 그시로 나으니라. 문둥병자 고치시죠. 백부장의 하인이 병든 것도 원거리에서 고치시죠. 질병을 지휘하시는 분이시라고 주님이 거기에서 직접 보여줘.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육체의 문제,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죠. 인생의 의미와 직업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시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인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에 부어졌다는 이야기는 내 육체로 하는 모든 어그러진 것을 주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열매를 맺는 대로 우리 육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육체로 하는 일들을 복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육체로 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꽝으로 나는 일이 너무 많았어.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안 돼. 그거 헛수고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우리는 외적인 예수님을 바깥에다 두고 믿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다면 내 육체는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은 꽝 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께서 의미를 두시고 당신께서 이끌고 가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을, 그 육체로 비즈니스를 하든 물건을 만들든 육체로 공부를 하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하나도 의미 없게 만드시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의 인생, 붙드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시잖아요. 여러분 육체에다가 부어줬다고 그럴까? 여기 부어줬다는 이야기는요, 표현 자체도 진짜 약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냥 위에서부터 물을 쏟아 부었듯이 부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영은 은혜라,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은 긍휼이라, 하나님의 영은 무한한 자비이시라,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주권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다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육체에다가 부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인가를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믿음의 젊은 사람들, 아, 내 몸은 주님께서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이 내 몸에다가 부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버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헛되게 하지 않고, 전도서에 헛되다 30번이 넘게 헛되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헛되다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열매 맺게 하신다, 낳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오순절이 뭐예요? 풍성한 추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이것을 기뻐하는 절기, 그게 바로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축복으로 풍성한 추수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내리셨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축복으로 성령의 10가지 열매들로 사랑도 가득하고 기쁨도 가득하고 평강도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것도 가득하고,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알곡과 소산이 넘치는 인생으로 만드신 놀라운 주의 진리가 역사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세 종류의 주의
백성에게 부어주는데 첫째는 자녀들이래. 주의 자녀들은 예언하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분들 무엇보다도 많이 알아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길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알든 모르든 간에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많이 알아두세요.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했구나,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됐구나 라는 것이에요. 주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본다고 그래요. 비전이라는 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불을 다 꺼버리겠어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여기 다 불을 꺼버리고 온 캄캄하고 그래요. 그러면 걸어 내려가다가 저는 다칠 수도 있을 거예요. 부딪힐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화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을 켜면 보이잖아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앞길이 안 보여.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더 배워가면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님이 당신의 성령을 내 인생에 보내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입혀진 몸이다. 이 몸으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슨 기술을 배우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쨌든 간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고 했으니 앞을 보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지게 해요. 점점.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걸어가면은 그 길이 축복된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영으로 부어지는 것, 이것에 내가 더 초점 맞춰야 되겠구나.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인생에 부어졌어요. 여러분 육체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앞일이 캄캄한 거? 캄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 여러분의 눈을 뜨이게 할 거예요. 보게 할 거예요. 비전이 없어도 돼요. 주님 비전을 보게 할 거예요. 비전은 갖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한 면에서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게 할 거예요. 눈도 띄워줄 거예요. 더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신비한 길로 또 인도하실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셨으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장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꿈을 꿔야 돼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이 70이 되든 80이 되든 내 후손을 통하여 그 후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꿈꾸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꿈꿨어요. 멀리서 보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다고 그러잖아요. 꿈꿨어요. 베드로가 만세전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셨는데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우리 인생에 와서 사신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를 전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려고 오신 분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쓰셨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한 날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십자가의 날이었어요. 달이 핏빛으로 물들어 버리고 온 땅이 시커매진 날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십자가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날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날이었는데,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내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오늘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본질은 하나님의 성령이고 성령의 그 요소들은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인생에 사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리 가도 어둠 저리 가도 어둠, 이리 가도 사망 저리 가도 사망, 위에도 저주 뒤에도 저주 앞에도 저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성령, 하나님의 영, 빛과 사랑과 긍휼과 의가 가득한 영, 빛이 우리 인생을 비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환난에 있든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언한 바로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시편에서, 시편 16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했다고 나와요. 다윗이 자기도 하나님을 평생 믿었지만 내가 이 믿었던 내 인생은, 하나님을 믿었던 이 신앙은 어떤 한 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구나. 왜? 내가 하나님을 평생 믿었지만 자기도 죽으니까. 그런데 자기 죽은 자기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다윗조차도 다시 살리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다윗가 자기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만 중요한 게, 자기도 죽지 않아요. 그런 자기가 음부에 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존재는, 그건 자기의 믿음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느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미리 그분을 예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이 그렇게 기대를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시간으로 보자면 그보다 1000년 후에 태어나지만 믿음 안에서 미리 그분이 자기의 마음속에 계신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을 무엇으로 고백해요?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며 주께서 항상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육체로 부어졌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가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주께서 항상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도다, 그렇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셔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길 자체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외쳐지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길이 되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생명의 길이 있고 영원한 부활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할고,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루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육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왔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고, 비전과 예언을 갖기 위해서 온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우리를 요동치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너무 감사한 거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감사함으로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베드로의 모든 설교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듯 말씀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머리로 이해했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마다 여러분의 육체로 입도록 하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육체로 입도록 하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성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그냥 육체로 입으세요. 아, 그렇습니다. 주님, 전에는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말씀이 앞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이 내 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는 약속이 있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언약이 있구나라는 이 믿음 안에서 늘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사망과 저주 가운데 썩어가는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복되게 하시는 육체로 주께서 바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께서 흐르게 하신 당신의 영을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예언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주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참 믿음의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